16장 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였느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뭐라 했죠?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오늘 새 주보가 나왔죠. 우리 홍보부에서 잘 만드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이쁘고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전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뭐라 했죠? 진리를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잘할 수 있다. 또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잘하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다. 어떤 자가요?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입술은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데 말은 청산유수로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말은 막 섬기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과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규정짓기를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세요.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저들이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에서 배우가 뭐예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 액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말에서 이 배우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높인다고 하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그냥 말뿐이다. 그냥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냥 껍데기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여기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당시에 그 구제하는 헌금함을 나팔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을 때마다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전짜리 다 바꿔가지고 샥 문에 넣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팔 불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실제로 은나팔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나팔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전 소리냐 나팔 소리냐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는가? 왜 주님이 나팔 불지 말라고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분다고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분다.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얼만큼 은밀하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왜요? 날 좀 보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희생적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하나님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그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데 구제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더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팔 불지 말아라. 꼭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놓고 헛기침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빛처럼 세상에 빛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요 뒤에 사람은 몰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오른손도 저고 왼손도 저인데 뒤에 산다가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지 말아라. 네 오른손이 한 일을 네 왼손이 기억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구제할 때 은밀하게라는 말씀은 그냥 숨어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돛박 같은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런데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빛을 킨 사람이에요. 빛이 나 빛나고 싶어 하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빛을 킨 사람이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희생할 때, 봉사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야지 할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은 외식이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수고할 때, 희생할 때, 그 모든 주의 봉사를 할 때 은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하게 하세요. 그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남에게 보이려 했다면 뭐라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건 외식이다.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분다.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갈등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추게 하세요.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7절 이해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헛수고하고 있어. 헛수고하고 있어. 말세의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 너 몰라. 헛되이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 율법으로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이하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거기서 왔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민중의 마음이 예수님께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좀 봐라. 어찌 됐는지, 뭘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좀 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부정하게 놔두십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로들의 전통은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 입으로 구전되는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하자면 떡을 먹을 때 밖에 나 들어올 때 손 씻고 먹어라 하는 그런 사람의 교훈이에요. 예, 떡을 먹을 때 밖에 나와 들어왔을 때 손 씻는 거 위생적이고 좋아요. 부정한 건 만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손 씻는 거 괜찮아요. 바람직해요. 그럴듯한 교훈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의 전통,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하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에요. 한 방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게 100불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100불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경제 활동을 못하시는 부모를 위해서 이 100불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이 100불로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100불 드리고 나면 성전에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야, 그럴 거 없어. 헌금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해. 물론 율법은 어머니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그거 그냥 없다 해줄게.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고르반 되었다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그 고르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가난한 부모님을 그 돈으로 섬기잖아요. 고르반 됐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고르반 됐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일단 고르반이라 하고 율법의 의무를 피한 후에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의 교훈을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쉴 새 없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나 경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없이 한다. 그거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장로리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잘못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입니다. 외식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외식은 먼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겉이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안 그렇고 겉이 그러면서 겉을 해하고 나서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예요. 마음 없이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사랑 없이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했으니까. 외식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아요.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외식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고르반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어요. 자기도 속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교회에.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감으로 믿어요.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뭐라 그러죠? 둥구스물하게 믿어요. 표현이 안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게 그냥 조물주를 믿어요. 하늘님을 믿어요. 일반적인 갓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믿는 그냥 신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회개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갓을 믿는 거예요. 그냥 좀 착한 삶을 살면 되지. 그냥 좀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되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좀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정죄해요. 왜 손을 씻지 않냐고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자라요. 왜요?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히브리 5장 14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생각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먹잖아요. 잘하잖아요. 여러분, 외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셔야 돼요. 대충 하나님, 신, 조물주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MSG가 많아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대충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던 길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길 수 있어요. 무서운 일. 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15절 이하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제 아들은 지금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만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마시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18절 이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부터 멀리 있는 마음, 외식적인 마음,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악이다 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요? 마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해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바울을 향해, 사울을 향해 일어났던 사건을 적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 눈이 멀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이교 집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집단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을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안수를 받은 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줬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그는 다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잡아 죽여야 할 이름이었는데
그의 눈이 열어진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이름이었어요.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에서 이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귀에서 귀지가 떨어져야 돼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매주일 설교 드리면서도 저건 뭔 소리야? 쟤는 자꾸 왜 울어?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저 장 목사가 왜 저렇게 울고, 왜 저렇게 피 때리려고 설교를 하고, 왜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그것이 안 되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눈을 뜬 사울에게서 예수는 자기 목숨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깝지 않은 가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법이 바뀌어요. 제 할머님은 스님이셨고 제 아버지는 불경을 외우시는 분이에요. 제 평생에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미련한 사람들, 핍박해야 할 미련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 밤새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십자가 믿겨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예배했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학교를 가고 재수를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그래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외식자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개의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자꾸 사람들이 의식되고 제 모든 일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바뀐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신가요?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정말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외식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입술은 나와 가까운데 네 마음이 내게 멀리 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우리가 손과 발로 하는 일이 나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교회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